찬송가 2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옆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시간 또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있기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지혜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또 북한 땅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과 교회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일요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나라 이루는 복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도 참여치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병든 자들 위해서, 연약한 자들 위해서, 부족한 자들 위해서, 애고 있거나 군에 타인 자를 위해서, 또 일터인 자를 위해서, 공부한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 은혜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앞에 엎드립니다. 신령하신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바라게 하시고 주를 은혜하게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주님이여 바라옵구나 없기는 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총 주의 선하심이 함께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한가 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되 평온한 정을 보내를 그러시옵시며 참으로 더등에게 지혜를 얻을 것이고 은혜를 얻을 것이고 악에서 어둠에서 정말 건져주셔서 밝은 대로 선한 대로 바른 지혜로 행하여서 이 땅을 선한 대로 풍성함으로써 또 정의로 아름다운 대로 이끌 수 있는 대통령대로 아버지도 오셔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회의원들과 법관들과 장관들이 은총 허락하시옵시며 지혜를 더하시오며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어둠의 일을 보려고 진리 가운데로 선한 뜻 가운데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룩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선교제와 또한 북한 땅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충만케 하시옵시며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되 그 땅에서 주의 일을 사역하는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가운데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들을 등까지 협력자들이 아버지 함께 하시옵고 아버지 은총을 주시옵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해 주시옵고 바라옵고 나옵니다. 이 교회가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승리를 충만하여서 신령하게 완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충만해서 든든히 바르게 섬기게 하시옵시며 또 충만해서 주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에 있도록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을 사랑하실 때 아버지의 충성도 제기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주시옵시며 은혜로 하시옵시며 은혜로 선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을 바라오니 도와주시고 은혜 주님을 바라오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시간도 바라옵구나 없기는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붙들어주옵소서. 은총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 시간도 바라옵구나 없기는 아버지 함치 못한 자를 기억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주한 자들을 풍성하게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자리게 하시고 바르게 주 앞에 엎드려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시며 그러게 하시옵시며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시옵고 하나님의 은총과 공부하는 일터에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주시고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은총을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자비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불러주셔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시며 진리 가운데로 나가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3인칭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3인칭으로 산상수훈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뤘던 너희는 하면서 2인칭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1인칭으로 내가 하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독특하고 좀 독단적인 그런 문구를 사용하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까지 보아온 산상설교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의를 명확히 밝혀주는 것뿐 아니라 신약과 구약 사이의 관계와 복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먼저 그리스도와 율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율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잠시라도 율법이나 선지자 곧 구약 혹은 그것의 일부분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에 뭘 하셨죠? 손 마른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제 아들이 밀리삭을 잘라먹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었죠. 그것도 대놓고 그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타작을 해서 먹는 그런 행위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구나, 무시하는구나 라고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면 내가 온 것은 그렇게 하려고 온 거 아니라 내가 무슨 율법을 깨트리거나 율법을 무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이 별거 아니다. 무시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하러 오셨느냐?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구약에는 교리적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사실상 하나님과 사랑과 구원 등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의 부분을 살펴보려면 구약 부분들이 참 많아요. 시편을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든지 기도의 어떤 모습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성경의 교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계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로 성경이 완전히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구약은 예언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은 윤리적 교훈, 즉 하나님의 도덕률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흔히 잘못 이해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러한 것을 따르심으로써 완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의를 이루실 결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완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던 율법에 관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바로 예수님은 율법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작은 것을 무시하면 그것은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율법은 천하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무시될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율법이 문제인 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고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능가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을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조차도 없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가장 눈에 드러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착 보면 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구나 서기관이구나를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율법을 가르치며 해석하는데 시간을 보냈고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율법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보다도 율법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생각은 율법과 함께 사는 생활이었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최고야 라고 우러러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소위 그들의 거룩함 때문에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바라보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네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분리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정해준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법과 관련된 의식 행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엄격한 생활과 행동 이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점차 율법 체계를 정교하여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대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권장하고 명령하는 지점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윤리와 행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법전을 만들었으며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덕행의 모범을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저렇게 지켜야 돼 하고 그들을 어떤 모범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걸 보면 딴 사람들이 너희들은 우리를 못 따라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낫지 않냐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도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성결관과 성화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도 의가 더 나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많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속이 비고 공허한 것을 따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대단하게 바리새적으로 훌륭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알맹이는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 종교의 결정을 보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 위해서 바리새 종교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말했듯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누구나 보이는 곳에 우뚝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바로 앞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착 보면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고 또 거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는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어요. 자기는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착취자가 아니며 부정한 자가 아니며 간음자가 아니며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건 사실일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외적인 의를 가지고 있었대요. 겉으로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기도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11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11조를 했고 또 철저하게
제사 드리고 또 여러 종교 의식들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했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왜 그들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착각하고 스스로 속을 가능성이 무섭게도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서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속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내용은 그렇게 하는 행동에 비판한 것이 아니라 위선자였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하면서도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무의식적인 위선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뭔가를 몰라 할 때가 더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위선을 떨면서도 위선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는 내가 11조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 잘 섰다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자리에 있기보다는 참된 예배와 관계되어 있는, 우리는 물을 먹는 게 중요하지,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지, 물과 관계되어서 내가 물장사한다고 해서 내가 목이 안 마른 건 아니거든요. 내 물 앞에 있다고 해서 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율법 앞에 있었고 율법의 어떤 행동들이 하얘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바르게 믿는다고 자랑하지만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에 관한 우리 주님의 분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그들에 대한 근본적인 비난은 그들의 종교가 마음의 종교가 아니라 전적으로 외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겉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거기에 중점을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사람들에게는 와 거룩하다, 와 훌륭하다, 와 말씀 잘 지키네 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신앙을 잘못 풀이한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성결에 대해서는 세심하면서도 내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는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만 열심히 닦고 뭔가를 행하고 보여주는 데만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제 아들이 손을 씻지 않고 있다고,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한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속이 더럽혀지는 것은 뭔가 더러운 걸 먹어서라고 하기보다는 더러운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나서 다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악한 생각,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였습니다. 외부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는 꼬박꼬박 참석하였지만 그 마음에는 시기심이 강하고 심술궂고 앙심이 깊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탄핵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만약 이런 의식에 요구하는 바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의 시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어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긍휼을 여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누가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이 어떤가? 그것이 중요하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많지 않은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두 번째 비난은 그들이 도덕보다는 의식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떤 의식적인 거에 더 관심을 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밖으로 드러난 행동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다든지 사람들 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아주 꼼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부분은 조심스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의무만 다하면 만족하였습니다. 안식일 날 예배에 참석했으면 그것은 그들로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죠? 주일날 예배 참석했으면 나 다 했어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가족들에 대한 사랑, 이웃들에 대한 사랑, 내가 해야 될 어떤 마땅한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인으로 다 되었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의 종교의 한 특징은 어떤 세대를 기초로 하여 사람이 만든 규칙과 규례를 수단으로 하여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면서 율법을 깨뜨렸다는 점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이만큼 바쳤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께 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11조 했으니까 부모님께는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제 저희 자녀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도 11조하고 부모에게도 11조 해라. 요즘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로 섬기는 것이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같이 지켜야 될 것이지 하나는 섬기고 하나는 무시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율법에 말했지만 또 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떤 건 피하고 어떤 것은 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다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아주 행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또 다른 비난이 있습니다. 그들은 근본 자신과 그들의 의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인데 바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거기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어요. 저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저들과 달라요. 저는 이렇게 했고 그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 자랑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고 그저 자기가 자신의 종교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걸 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딴 사람보다 좀 착한 일 더하고 헌금 더하고 뭐 봉사 더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나으니까 나는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바로 바리새적인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하고 의에 굶주리고 또 하는 이런 기본적인 그 신자의 태도만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바리새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가 우리에게 딱 쌓여 있어야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기독교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기독교는 긍휼해야 되고, 기독교는 어떤 규정과 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독교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절대로 만족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그 산상보원의 팔복이 우리의 시금석이 되어서 거기에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살피면서 그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바쳤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그 텃밭에 있는 박하, 허브라고 하죠. 허브에 11조까지 바쳤어요. 회향도 마찬가지로 그런 허브 종류인데, 또 무슨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추 이런 것까지 11조를 바쳤다니까요.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율법보다는 이런 것들은 무시해버린 거죠. 이런 거 무시하고 자기가 11조를 했다, 뭘 했다, 그것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지, 뭐 종교적인 어떤 행동, 어떤 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냐, 또 이웃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그건 하나의 관계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를 바르게 정립되면 그건 누가 말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니까 11조를 못하고 또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으면 예배 안 드릴 수 없고 11조 안 할 수 없고 봉사 안 할 수 없고 굳이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이웃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또 살인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서성교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돼,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속까지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바르게, 사람만 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행위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는 바리새인 생활보다 더 훌륭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신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의한 칭의나 구원을 가르치러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저 내 마음대로 편하게 믿으란 말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실제로 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로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살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율법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가 행위가 중요한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행위로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새롭게 되었으면 새 생명과 새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옛것은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나은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자기 업적이나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긍휼하며 의절하고 목마릅니다. 그래서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가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은 가혹하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고자 원합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늘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훌륭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히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갈보리 산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십니까?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으며 그가 여러분을 자기의 지위까지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검토해보고 또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살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